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뭇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바깥들이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오늘도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주님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제 아들이 오늘 확진 판정을 받고 저희 온 가족 다 같이 보건소에서 지금 PCR 검사를 받은 상황입니다. 내일 오전에도 결과가 나올 텐데, 참 이렇게 이런 상황이 언젠가는 또 올지도 모르겠다 생각은 했었는데 막상 이런 상황이 되고 나니까 조금 당황스럽고 그런데 당황스럽지만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 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두렵진 않습니다. 오히려 이 가운데 하나님이 또 어떤 또 뜻으로 우리 가운데 행하실지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고요. 또한 회복하실 하나님을 기도하고 또 오늘 밤에 하나님께서 또 회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저희 가정뿐만 아니라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이 땅에 참 많은 사람들이 있죠. 오늘 밤에 함께 기도해 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회복이 필요한 사람들이 참 많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회복을 하십니다.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 베드로 장모, 열병, 그리고 나병 환자, 문둥병자죠. 그리고 그 외의 모든 각종 질병의 사람들, 귀신 들린 자들이 예수님께로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찾아가십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자들마다 회복을 경험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회복의 사역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무엇을 회복하기 위해서 오셨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상실한 하나님의 백성들,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주시려고, 하나님 나라를 다시 회복해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지역, 공간의 개념이라기보다는 통치의 개념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왕이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그 통치를 받는 그의 백성들이 그 통치를 기쁨으로 받아들이며 그분의 통치 안에서 살아가는 삶, 이게 행복이고 이게 자유고 이게
가장 큰 특권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며 누리며 살아가고, 또 아직 이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이 평강을 누리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이 기쁨과 참 평강을 세상 가운데 증거하며 살아가는 존재,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그런 하나님의 회복의 사역, 회복이 필요한 영혼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회복을 경험하지요. 우리 사랑 담은 교회도 가만히 보면 보이는 문제들이, 회복해야 될 문제들이 참 있었습니다. 특히 코로나 시대가 참 우리에게 참 많은 회복의 필요를 알게 했습니다. 사랑 담은 교회가 분립개척한 뒤에 6개월 만에 코로나가 대구 땅에 이제 신천지를 통해서 확산이 되었고, 또 그 뒤에 저희는 또 한 1년 정도 뒤에 작년 4월이죠. 우리 공동체가 참 코로나로 인하여서 공동체 전체가 다 힘들었던 시간을 겪었었습니다. 저도 그때 육체적으로 참 공황 발작과 같은 증세로 참 많이 어려움을 겪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이런 육체적인 두려움과 고통, 이것 때문에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달라고, 치료해달라고, 회복해달라고. 그런데 우리 같이 기도하다 보면 처음에는 육적인 문제를 가지고 기도를 했는데, 한참 기도를 하다 보면 그 육적인 문제의 회복을 하나님께 주시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회복되어져야 될 영적 문제를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영적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영적 문제가 뭐냐? 하나님과 나 자신의, 나와의 관계입니다. 영적 문제가 뭐냐? 우리의 삶에 누리지 못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영적 문제가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있어서 너무 멀어진 관계를 살아가고 있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영적 문제가 뭐냐? 하나님의 우선순위 없이 그냥 이 땅에 잘 먹고 잘 사는 일에만 그냥 빠져 살아가는 하나님과 무관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시급한 문제들은 어떻게 보면 지금 드러난 귀신 들린 거, 열병, 나병 환자, 모든 질병, 이 질병의 치료도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치료도 하십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정말 고치기 원하셨던 것은 이것만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을 고치고 싶어 하셨어요. 그게 뭐냐? 죄 문제였습니다. 이 땅의 모든 고통과 결핍과 상처의 근원, 뿌리 가보면 뭐가 있습니까? 죄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를 예수님은 원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뒤에 2장에 가보면 중풍병자를 치유하시는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먼저 선언하시기를, 육신의 치유를 먼저 선언하지 않고 뭐라고 말하냐면요. 2장 5절에 보면 작은 자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죄 사함의 선언을 먼저 하십니다. 우리의 관심사는 육신의 치유입니다. 육적인 잘됨입니다. 세상에서 남부럽지 않게 살아가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을 우리가 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죄 사함의 문제, 영혼 구원의 문제를 예수님께서는 간절히 원하셨을 것입니다. 육적인 문제, 또 영적인 문제를 치유하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해 보니 또 마음의 문제, 상처, 관계의 회복까지도 예수님께서는 회복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오늘 말씀 30절 말씀을 보시면 30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신 장면이 나오는데 어떻게 고치십니까? 우리 30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31절 한번 볼까요? 31절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자, 예수님이 베드로의 장모를 어떻게 고치십니까? 그 손을 잡아 일으킵니다. 예수님은 말씀만으로도 충분히 고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고치시는 장면을 좀 묘사해 놓는, 구체적으로 묘사해 놓는 장면들이 복음서에 나오는데, 특히 베드로 장모를 고치실 때는 손을 잡고 일으키십니다. 자, 왜 손을 잡으셨을까요? 예, 이 장모님 이제 할머니가 되셨을 텐데, 그죠? 이 할머니 손이 뭐가 이뻐서 잡고 싶었겠습니까? 근데 그 손을 잡고 일으키십니다. 그리고 이 또 나병 환자가 뒤에 나오는데, 나병 환자도 손을 내밀어 만져서 그를 고치십니다. 나병 환자는 영적으로는 아주 부정한 질병으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나병 환자가 나타나면 절대로 만져서도 안 됩니다. 예. 그런 부정한 질병을 예수님께서는 만지시는 거예요. 손을 잡고 일으키시며 또 부정한 것을 만지시며 고치시는 이 예수님의 모습. 이들은 분명히 베드로의 장모는 어떻게 보면 이제 늙어서 누구 하나 내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지 않았던 그 손일지도 모릅니다. 나병 환자는 이스라엘 사회에서 육체적인 질병으로 인한 고통받았지만 그는 사회적으로도 참 많이 소외감을 느끼며 또 외롭게 살았을 것입니다. 아무도 가까이 하려 하지 않았던 이 나병 환자에게 예수님께서 손을 내미십니다. 그리고 만지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원한다, 난 네가 낫기를 원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마 이 베드로 장모도 그렇고 나병 환자도 그렇고 예수님의 그 터치가, 그 말로만 듣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찾아오셔서 내 손을 잡아주고 일으켜 세우고 내 손을 만져서 치료하시는 그 예수님의 터치가 얼마나 내 마음의 위로가 되고 치료가 됐겠습니까? 오늘날 이 시대 현대의 질병은 육체의 질병보다 이 정신적인 병이 훨씬 더 많은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심리적인 병이 훨씬 더 많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울증, 공황장애, 이런 심리적이고 마음의 질병들이 정말 많아진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육체적인 질병, 그리고 마음의 질병, 마음의 병, 그리고 이 모든 질병과 고통의 근원점이 되는 죄 문제, 이 모든 것들을 다 회복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또한 각 회복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찾아가셔서 회복하십니다. 오늘 말씀 뒤에 예수님께서 이제 또 다른 곳으로 떠납니다. 어디로 떠나는가? 제자들이 36절에 보면 하도 이제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제 예수님께 보고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주를 찾습니다. 주님, 이제 이렇게 보고하는 이유는 회복이 필요한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문 밖에 줄을 서 있는데 주님 이제 나오셔서 일하셔야지요. 근무 시간 됐습니다. 이거죠. 근데 예수님의 반응은 거절입니다. 그리고 이동하십니다. 어디로 이동할까요? 가까운 마을로 가자. 아니 지금 여기 있는 회복해야 될 사람이 많은데 다른 마을로 가자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38절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우리 38절을 보시면 뭐 때문입니까? 제가 38절 한번 읽어볼게요. 1장 3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자, 예수님은 지금 이동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전도. 아니 여기도 지금 전도할 사람인데 왜 저쪽으로 갑니까? 이게 다 해놓고 가야죠.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다 보면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곳에서 충분히 복음도 전하고 또 치료할 사람도 다 치료했습니다. 많이 치료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치료해야 될 사람들은 많이 남아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미 충분히 치유의 사역은 베푸신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육신의 치유보다 더 중요한 영적인 회복을 위한 복음을 듣는 것. 이 복음은 충분히 또한 가르치셨습니다. 회당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육적인 문제, 질병의 치유, 영적인 귀신 들림의 문제 해결, 상처 이런 문제들의 해결 때문에 예수님께로 나오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보다 더 중요한 더 근원적인 영적인 문제들에 지금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이를 위하여서 내가 충분히 이 영적인 해결을 위해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또한 가르치십니다. 복음을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충분히 이것이 이 사역이 되었다 싶으면 다음 지역으로 옮기십니다. 그 다음 지역으로 옮겨서 만난 사람이 누구입니까? 나병 환자예요. 그 나병 환자를 또한 만나기 위해서 또 이동하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한 명 한 명 그 뒤에 찾아오는 이제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 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님께서는 계획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영혼들을 또한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그 시간대와 예수님의 스케줄에 맞추어서 예수님은 이동하십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동하시는 가운데 특징이 하나 보이는데 예수님은 중간에 기도를 하십니다. 우리 35절 말씀입니다. 3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5절 1장 35절입니다.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자, 예수님께서는 보시면 그 35절 바로 앞에 상황들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늦은 밤이 되도록 계속 병자를 치유하시고 고치시고 피곤하신데 또 새벽에 일어나서 아침이 되기 전에 일어나 새벽 기도를 하십니다. 한적한 곳으로 가서 왜 이 한적한 곳일까요? 아무도 방해를 받지 않는 곳, 하나님과 일대일로 만나는 곳, 거기서 뭐 할까요? 기도하는데 왜 이런 시간대에 일어나서 기도할까요? 방해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집중하며 내 영적인 우선순위를 다시 한 번 더 정확하게 하나님께로 두는 시간.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힘든 시간들이 내 삶에 가득하다 할지라도 정말 예수님과 같이 내 모든 이 사역의 중심이 하나님과 일대일 관계로부터 하나님과의 경건으로부터 출발된다는 것을 예수님은 좋은 우리의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예수님은 육적인 이 땅에 내려오셔서 영적인 하나님께서 영이신 하나님께서 육적인 우리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이 땅의 문제들을 해결할 뿐만 아니라 이 땅에 별로 관심이 없는 저 위의 것에 별로 관심이 없는 이 땅의 사람들로 하여금 처음에는 육적인 문제를 가지고 해결해 주시다가 점차 이들로 하여금 영적인 문제들로 관심을 돌이키게 하십니다. 정말 보아야 될 것이 위에 있거든요. 눈에 보이는 세상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문제들을 계속해서 제자들이 좀 눈을 뜨기를 원하고 계신 예수님의 마음이 보입니다. 자, 오늘 말씀 속에서 저는 이 땅의 회복이 필요한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간 우리가 이런 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육체적인 부분들, 그리고 질병과 물질, 뭐 이런 눈에 보이는 이 현상들에 대한 회복을 놓고도 기도해야 되겠지만 더 중요한 이들 안에 있는 영적인 문제들을 하나님에 대한 관심도 없고 하나님에 대한 필요도 모르고 살아가는 물질 만능주의적인 이 시대 속에서 세상의 길들여 자는 이 시대 속에서 관심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회복하는 사역을 우리 교회가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 지금 이 고통하는 자들, 질병으로 고통하는 자들 한 사람 한 사람 치료하실 때 가만히 보면 한 번에 다 왜 치료하지 않으실까 이런 질문을 하게 돼요. 충분히 예수님은 다 모아놓고 한 방에
자, 내가 한 방에 다 치료할 테니까 자, 잘 집중해라 하고 한 방에 치료할 수 있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원투원의 이 관계성을 끊임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이럴까요? 예수님의 능력은 충분하신데 예수님은 지금 이 기적 자체의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이 병을 고친다, 귀신이 떠나간다, 이 기적 자체가 예수님의 목적이 아닙니다. 그걸 통해서, 이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궁극적으로 하고 싶어하는 일은 이들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인격적인 터치를 통해서 이들 안에 놀라운 이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기를 원하고, 나아가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이들 안에 진정한 구원을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지는, 육체적인 질병이 치유되고 끝! 이제 예수님 필요 없어요. 이게 아니라, 비록 내 육체적인 질병, 육적인 문제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관계적인 상처와 결핍 때문에 예수님께 나아갔지만, 그 문제도 예수님께서 만져주시지만, 더 중요한 문제들을 예수님께서 나에게 진단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정말 세상 가운데 예수님과 같은 교회로서 비춰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교회. 이들의 육체적인 질병의 문제 때문에 고통한다면 함께 그것 때문에 울어주고 함께 고통하는 교회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들이 정말 우려야 될 것이 그것 때문만은 아닌데, 하나님 없이 살아가면서도 아무런 고통을 모르는, 하나님 필요 자체를 모르는 그 삶이 정말 우려야 될 내용인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전해주고 그 사랑을 담아서 그들에게 치유, 회복, 이 놀라운 사역을 행하는 교회, 우리 사랑 담은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통을 해본 사람이 더 잘 고통받는 사람들을 이해하고 공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라는 고통까지 당하셨습니다. 그 수치까지 당하셨습니다. 그 고통을 당하신 주님이 위로하지 못할 영혼 없고 공감하지 못할 아픔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로 많은 영혼들을 인도해 가는 것입니다. 내가 줄 수 없는 위로 예수님이 줄 수 있고, 내가 줄 수 없는 치료 예수님이 주실 수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없는 회복 예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분이 통치하시고 그분이 다스리면 됩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에 필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가정에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 아니면 무슨 우리의 소망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다스려 주십시오. 오늘 밤에 우리가 이렇게 정말 선교적 교회로서의 기도, 정말 고통하는 이 시대를 품고, 또 우리 주변의 한 영혼 한 영혼을 품고 이들의 고통을 주님께서 공감해 주시고, 또한 위로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고,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통치와 다스림이 나와 우리의 가정 일터를 넘어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넘어서 우리 주변의 많은 영혼들, 이웃들에까지, 아니 전쟁으로 인하여서 고통하고 있는 저 우크라이나 땅까지 정말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임하기를 소망하며 기도하는 그런 복된 마음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 하나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과 함께 한 곡만 찬양하고 기도하고요. 뒤를 이어서 우리 박재영 전도사님이 오늘 기도회를 좀 인도하겠습니다. 네, 함께 아바 아버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내 맘을 주는 내 맘을 지시고
천지시에 나를 아시는 분 나를 아시고 나를 위해 하시리래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시다. 내 삶에도 회복이 필요한 곳이 있습니다. 우리의 질병의 문제, 우리의 경제적인 문제, 우리의 관계의 문제, 우리의 마음의 문제, 이 모든 회복이 필요한 영역들을 우리가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 간구합시다. 회복의 주님,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셔서 내 삶에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그 삶이 얼마나 안전하고 행복한 것인지를 아버지요, 내 삶에 회복이 필요한 영역들을 주님 앞에 아뢰며 기도합시다. 그리고 나아가 우리 주변에 회복이 필요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상황들이 있습니다. 저 전쟁 가운데 고통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땅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 우는 자들과 함께 올라오고 말씀하셨는데 아버지, 정말 우리가 함께 고통하며 함께 기도해야 될 영혼들이 누구인지를 이 시간에 우리 주변의 많은 영혼들, 내가 정말 기도해야 될 영혼들을 놓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면서 다 같이 한번 기도하고 우리 계속해서 이어서 우리 막주 부사님 기도해 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며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주님 안에서 진짜 회복을 누리고 경험하게 하신 하나님, 연약한 가운데 있고 부족한 가운데 있지만 우리의 심령을 고치시는 하나님이시여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을 만드시는 이가 오직 주님이십니다. 치료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생각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셔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한 영혼 한 영혼들을 또 함께 찬양하면서 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여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우리 한 번 더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참 목사님께서 여러 가지 많은 말씀 나눠주셨지만 그 가운데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참 기도하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한 번 더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이 영적인 문제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가장 궁극적인 것이 영적인 문제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렇게 오늘 말씀을 들었는데, 참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것은 너무나 눈앞에 보이는 이 육적인 문제들, 그냥 육체적인 어려움들, 경제적인 어려움들, 눈앞에 보이는 어려움들만 붙잡고 기도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한번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 제가 제 눈앞에 있는 육적인 문제뿐만이 아니라 더 시급한 것은 제 영의 문제,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없는 것, 하나님의 부재를 인지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라고 한번 고백하면서, 주님, 다시금 제 마음 가운데, 저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저희에게 무너진 그 영성들 다시금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한번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주님 찾으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이 연약한 모습들 주여 다시금 회복하길 소망합니다. 저희가 어찌나 이렇게 연약한지요. 눈앞에 보이는 문제들만 바라보고, 참 저희의 무너져가는 모습들만 바라보고, 주님만 찾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의 연약한 모습들 모두 내려놓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저희의 영적인 문제를 갈급하길 소망합니다. 주님, 언제까지 저희가 눈앞에 보이는 이 단지 그 작은 어려움 가지고 힘들다고 부르짖으며 하나님 앞에 그렇게 발버둥치가 되겠습니까? 주여,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영이 죽어가고 있는데 도대체 어떤 것을 저희가 구하고 있습니까? 주님, 저희의 영이 죽어가고 있는데 도대체 무엇을 저희가 구하며 나가고 있습니까? 주여, 저희의 영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에게 무너지고 있는 영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사모하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을 다시금 발급하는 그 마음, 주님, 저희가 그 마음 붙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의 영의 문제, 저희의 영이 죽고 있는 이 문제를 주님 가장 먼저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연약한 심령,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 이 모습들 주님 모두 다 내려놓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주님, 저희의 영의 문제를 두고 기도합니다. 주님, 저희의 연약한 심령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 주 안에 우리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말하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부족한 입술로 찬양
사랑남은 교회 공동체를 붙들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정말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있는지 되돌아보면 참 너무나 적은 시간을 기도하고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 시간 한번 마음을 모아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우리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이 양날의 검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인간의 능력으로 이 말씀을 해석하고 전하려고 한다면 너무나 큰 위험이 따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이 이 말씀을 선포하는 자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 정말 이 성령 하나님께서 전해주신 그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기도하고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한번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를 위해서도 그렇게 간절히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 교회에 많은 리더십들이 있습니다. 우리 셀 리더들과 팀장들, 참 대표로 섬기는 일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개인의 시간을 투자해야 되고 또 물질도 투자해야 되고 또 마음을 써야 하고 참 남을 섬기고 또 이끈다는 것이 너무나 어려운 일인데 정말 우리 셀 리더들과 팀장들을 위해서 한번 그들이 정말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 정말 지치지 않고 끊임없이 우리 교회를 위해 모든 성도들을 위해 셀원들을 위해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간절히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우리 꿈미 주일학교 또 마드론나 중고등부 또 드리머 이 청년부 우리 모든 교회 공동체가 정말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이 무엇이며 어떻게 또 나아가야 할지 우리 공동체가 정말 바라고 소망하는 그 선교적 교회 어떻게 우리가 감당해야 할지 우리 한번 두고 간절히 한번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마음 모아서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 교회 공동체를 두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저희에게 이 귀한 교회 공동체 이 사랑다운 교회 공동체를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주여 하나님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저희가 끊임없이 기도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의 말씀은 양날의 검을 붙들고 있기에 주여 말씀을 전하는 자들 너무나 중요한 줄 압니다. 주여 말씀을 전하는 모든 이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함부로 대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엄히 붙들어 정말 이 말씀 가운데 정말 임하시는 그 하나님을 모든 성도들에게 온전히 선포할 수 있도록 주님 그들의 그 입술을 그들의 마음을 그들의 영성을 그들의 삶을 주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두어셀 리더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리더들과 또 팀장들 주님 참 시간을 내어야 하고 자신의 물질을 소모해야 되고 여러 가지 마음을 쓰며 또 나가야 하는데 주님 그 일들 어찌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힘을 다해주시고 주님께서 은혜를 다해주시고 주님께서 그렇게 섬길 수 있도록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야 이렇게 섬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셀 리더들 팀장들 주님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놀라운 능력을 더해주셔서 주여 하나님 또 저희 교회가 나아갈 방향들을 수고합니다. 우리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어른들까지 있기까지 주님 저희가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소망하며 나아가야겠습니까? 주님 저희 교회가 정말 바라고 감당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어떠한 일을 저희가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가겠습니까? 주여 하나님 아버지 저희 사랑 나무의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선포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주님 무엇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매겨 내 맘에 힘이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영원.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연약한 지체들과 또 환우들을 붙들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도 코로나의 여파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참 육체적으로 너무나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우리 지체들, 또 정신적으로 또 너무나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지체들, 또 경제적으로 또 관계적으로 어려움을 갖고 있는 이 모든 지체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여러 질병으로 또 여러 아픔으로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지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힘들어하고 있는 지체들, 이 시간 한번 이름 한 명 한 명 불러가면서 정말 그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그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가장 귀한 도움은 바로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모든 연약한 지체들과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